목회를 쭉 하면서 평생 이제 정리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리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복음서를 마치고 복음서를 끝내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지금 넘어온 상황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내려왔던 것이 이제 구약 끝나고 예언서들 끝나고 신약의 복음서 끝나고 이제 역사서인 사도행전으로 지금 말씀이 넘어온 상황이죠.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통독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이게 한 부분 은혜롭게 한 구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하는 말씀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 생각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실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렇죠? 누가복음이 1편이고 거기에 이어서 사도행전 2편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거죠. 자,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0장에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될 것이다.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이 허락해 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성령 받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그 저녁에 만나고도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함께 모여 있고 문을 닫고 있고 하는 상황을 봐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물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면 큰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셨다고 나가 전할 것 같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은 내 결심과 감동과 지식과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죠. 14장, 15장, 16장 내려오면서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 보내실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사도행전의 출발은 이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야고보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안드레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베드로의 사역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로마로까지 복음 선교가 진행이 되었는가.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 특히 사마리아 선교는 집사들, 빌립이라든가 하는 그 집사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로 잠깐 얘기가 나오고 지나갔지, 이게 지금 성령께서 사도들 속에 역사하셨을 때 어떻게 그들이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보면 8절에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와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것은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이야기,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집회가 참 많았어요. 기도원 집회도 있었고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교회에서 부흥 집회도 했었고 뭐 그래요. 근데 제일 많이 그때도 강조했던 것이 성령에 관한 이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성령 받으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불 받으라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성령 받아라 이 말이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이 쭉 성장하고 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오만하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받아라 말이 돼요? 예수 받아라 말이 돼요? 근데 성령 받아라 이건 쉽게 얘기한다고요. 불 받아라 그러지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임하시는 성령의 한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뭐 여러 가지 성경에 관한 다양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강조했지만 성령 그분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인생의 변화되는 그런 삶의 목표와 그리고 그들의 삶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세우고 살아갔는가 하는 삶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은사를 받아서 방언의 은사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으면서 목회자의 그런 길을 간다고 결심도 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돌아보니까 그때의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그건 절대로 목표가 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오늘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평생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해서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 해왔어도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는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인생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사실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저는 목사님들 모임이나 장로님들 모임도 어떤 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아요. 별것도 아닌 조그만한 이 건과 뭐 이것 때문에 갈라져서 싸우고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런 걸 보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져요. 조금 더 사랑으로 포용하고 하나됨의 교회 하나됨과 하나의 공동체 하나됨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으고 애를 써야 될까 하는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 성령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초대교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교회 모습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조차도 감당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은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렇죠?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지금 이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의 임하심이 그들에게 오기 전에 그들이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세웠으면 이 교회는 쉽게 무너졌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봐야 될 것은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정말로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5절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이 갈리시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며 40일 금식하신 뒤에 그런 시련을 이겨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사역에 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성령 없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 능력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지금 무모한가. 이 이야기를 꼭 우리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쟤들은 아직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메시아를 경험하면서도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로마의 그러한 식민 압박 속에서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주권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하나의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가치관이 세상 쪽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성공도 하고 이런 것들로 지금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권한이 두셔서 너희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파워, 능력, 힘을 받는 거예요. 어떤 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냐? 바로 이 8절,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선 이 복음이 어떻게 로마로까지 세계의 선교의 그런 장까지 28장으로 넘어가면서 29장 30장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쭉 믿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졌는가. 성령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임한다. 초점을 여러분이 증인에다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첫째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이야기하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이야기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나타난 현상.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뭐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 어렸을 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수 믿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생 속에 주님으로 고백했나요? 영접했나요?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저 여러분들이 물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경험도 그래요. 제 경험도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청년의 활동을 해도 사람만 하는 게 좋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좋고 목사님 말씀이 좋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세상 속에 쑥 나가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께 초점이 맞아질 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샤만종교라든가 다른 종교들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신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나는 힘이 없지만 그 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의 합격을 빕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출세하기를 빕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하기를 빕니다. 뭐 사업하는 것을 뭐 잘 되도록 빕니다. 다 빌어주세요. 이 예물을 받고 좀 열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누리겠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것은 여러분 지적인 어떤 그런 동의라든가 내 감정적으로 뭐 감동을 먹는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영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식구로서 하늘 가족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 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삶을 얻었을 때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존재. 많은 피조물이 있어도 여러분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시는 강아지, 우리 식구라고 말하는 저도 이 동네 보면 유모차에 강아지 많이 끌고 다니시는 분들 보는데 그 강아지가 아침 저녁으로 주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봤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이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두 손 모고 강아지도 이렇게 기도하는 모양을 잡지만 무슨 강아지가 기도를 하겠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당연한 거죠. 그걸 무슨 인격이 있는 것처럼 뭐 내 새끼니 뭐 내 자식이니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지금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혼을 주고 마음을 주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뼈조각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쭉 일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그러한 임재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 땅에 신앙의 출발점이 세워진다. 꼭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교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 고백이 그 속에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회 때 교회를 다니면서 했지만 그때는 그냥 좋아서 다녔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1부는 예배드리고 2부는 청년부 활동을 하고 저희 교회가 청계천에 있었는데 3부 순서는 무교동 이쪽에 나가서 이렇게 막걸리 파티도 하고 3부 순서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전혀 그게 꺼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의 그런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아, 이건 아니다. 저희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 모였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런 것으로 상징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것에 구별되지 못한 사람은 더 큰 것에는 당연히 구별되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도 사단에게 빼앗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그런 지경으로 떨어지는데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려면 영의 지배를 받아야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겠는데요. 뭐 내가 인생 뭐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창조의 귀한 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귀한 사명자로 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려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재능으로 뭐 기부하고 뭐 재능으로 뭘 하고 내가 뭐 사회적으로 무슨 뭐 봉사를 하고 그런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 세워졌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성령이 아니고는 그 다음 사역을 하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성령의 그런 도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없어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시험 들어요.
제가 예를 하나 딱 들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봉사하시고 청소도 하시잖아요. 뭐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맡길 수도 있죠. 뭐 돈이면 안 되는 세상인가? 또 돈 되면 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청소를 해. 근데 이게 순서가 돌아오잖아요. 보통 한 달,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돌아올 거예요 아마.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있으면 이 청소를 하고 마대로 닦아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대질하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에 너무 감사해요. 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리를 하나 닦아도 여러분 누가 어디 앉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위스키도 하면서 감동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이라도 이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짜증이 나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 이건 다 목사가 해야 돼? 교인들은 뭐하고 이것들 정신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미 은혜는 떨어진 거예요. 그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한데 그 사람 존재 그 자체로 보질 않고 하나의 그런 구성원들, 교회 무슨 이런 걸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서로 이용하려는 생각이 들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계속해서 이것을 묻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있는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해도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데, 여러분 초점을 맞춰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아? 권능을 받는데, 권능이 뭐야? 능력이야. 파워, 힘을 얻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찬양단 좀 한번 해보시죠. 성가대 좀 해보시죠. 아, 나 노래 못해요. 아니, 언제 노래하라고 그랬어? 찬양하라고 그랬지. 그렇잖아요. 아, 워낙 난 찬양을 아무것도 못 해봤어. 뭐. 아니요, 찬양하자고요. 아, 난 콩나물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다 우리 지휘자님이 훌륭하셔서 다 하면 다 음잡아주고 해요. 따라하다 보면 다 해요. 평생 뭐. 난 한글도 모르는데요.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한글 깨우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콩나물 따가리 막보도 못 봐도 함께 노래 부르다가 눈이 띄어가지고 찬양단에서 찬양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은혜가 임하면 연령과 남녀와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다 감당합니다. 아유, 한 30분 전에 오셔서 좀 같이 연습하고 하시죠. 아, 게을러서 못해요. 그게 육체 연약함이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교회 오는 게 기다려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와서 어떻게든지 뭐 하나 좀 만나려고 이런 생각이 들지. 또 벌써 주일이야.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난 능력 있는 성도인가? 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리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옛날에 한번 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 평생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으시며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든지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헌신도 합니다. 감사헌금도 드리고 11조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죠. 아유, 돈 있어야 내죠. 여러분,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자꾸 돈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번 돈 다 내가 써도 모자라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이 아니면 못해요. 계산되거든. 그게 왜 안 되겠어요? 굉장히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능력이 있게 신앙생활 하는가. 성령이 임재하시면 능력을 받는다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얘들아 무엇을 잡았느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153마리 잡아가지고 막 식사를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막 이럴 때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마음은 아는데 뭐가 안 돼?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고난을 만나면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능력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막 그러다가 잡혀가잖아요. 너 다시는 설교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그전 같았으면 꼼짝 못했을 거예요. 왜? 능력 있는 설교자의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다 무서워서 숨었으니까. 성령이 마시고 바뀌어졌어요. 변화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강한 힘으로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누구를 증언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드러내며 그분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설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쓰고 있죠. 그렇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요한복음 16장 그쵸? 말씀입니다. 7절 8절의 이야기인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가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가 옳다 그러다 얘기가 아니라 죄에 대해 사람은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해. 이게 죄예요. 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감으로 그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인의 축복이 가운데 있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세상은 심판받고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죽은 뒤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 그거는 나중 얘기고 당연한 거고 그건.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고 나 혼자 뭔가 된 것처럼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걸 야 성공했네 출세했네 잘하고 있네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너 죄인이야. 심판받고 있는 거야. 넌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었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8절의 세 번째 이 능력이 임하는 어떤 능력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증인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니에요.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발적으로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았느냐? 절대로 안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 사건이 있고, 그쵸? 그때부터 흩어지는 거예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왔어요. 어려운 시련이 왔어. 그 시련 때문에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부터 도망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건과 조건이 참으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좋아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해지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할 다양한 이유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된다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 안에 아직도 믿을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귀한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하며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국제적인 정세나 국내적인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이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오늘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주와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